감사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봤지요. 3장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들어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장애자를 만납니다. 이 장애자라는 것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장애자에게 전혀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어떤 방법이든지 불가능한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많은 질문이 이제 또 생기게 돼요. 많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또 문제가 엉키기도 하고 맥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모든 제자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그런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인데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왔다고 외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여기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나 한 사람이 얻었다고 할 때요, 한 사람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 한 사람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건설과 파괴 묘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영광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합니다. 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또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래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영영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높임을 받는 순간 심판자 빌라도가 죄인이 되고 가야바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이 한마디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여지없이 심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있습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세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느냐? 물론 대답하겠지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겠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회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키지 못해요. 저들이 잘못했던 것쯤은 알아요. 알지만은 왜 모르겠습니까? 허나 저들이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팍한 그 마음이 저들을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기득권을 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행편이라면은 확 헐어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조그만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 이 현재 기존 질서, 이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삽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됩니다. 단 종교만 허락했어요. 왜냐 하면은 종교성이 너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만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허락했고 제사장도 허락했고, 그러나 제사장의 권세가 너무 높은 것을 알고 옛날엔 종신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렇게 말고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대제사장이 수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으냐? 원래는 종신적인데 한 사람이 했다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과 같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딴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돼 있는데 너무 권세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제도를 1년에 한 번씩 바꾸기로 해다. 바꿀 때 단 혜택은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오늘 이제 그 안나스란 대사장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지금 이 안나스가 원래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자기 사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사위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문중들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원뿌리는 안나스란 사람이에요. 이런 군중을 모아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거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과 또 자기의 모든 체면 위신이 다 무너지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체면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다만 하지만 못합니다. 못하고 또 어떻게 되겠느냐? 회개해야 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또 다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바로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다가 나옵니다만은 야고보를 또 죽이지요. 이런 일, 또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아주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오늘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했느냐? 자, 여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안진병을 일으킨 거 얼마나 착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제한 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이런 순수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사실을 묵살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거로 저들은 질문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신경을 쓰는 것 하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 때에 바리새인 교인들은 박수를 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 교인 이 사람들은 예수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바리새인 또 여기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 또 무리는 그 안에서 또 이 교리가 나눠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사람이 부활하는 거 죽었다 부활하는 걸 믿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또 의견이 또 여기에 아주 또 교리적으로 아주 정말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바리새인 쪽에서는 부활이 되기 때문에 자기 교리가 확실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높아지고 사두개인들이 낮아지고 그런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 문제는 수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했느냐 오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교리, 기독교 교리가 이러한 토론, 이런 변증을 통해서 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고받는 대화가 없이 묻고 대답하는 이런 관계가 없이는요, 이 교리가 바로 튼튼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은요, 오늘 12절 같은 말씀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보세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하셨던 이 귀한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왔느냐?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 무엇인가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하고 묻게 되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공회에 끌려 가거든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면 무슨 말 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핍박받을 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혜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복음적 지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적용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건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건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오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런 거로 이 시간은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또 이 베드로 요한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요.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에 비하면은 10분의 1이에요. 여자까지 합친다면 5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권세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 저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또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합니다. 12절의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요새 여러분 다원 종교니 해가지고 요새 참 큰일이에요. 요새 신학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도대체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이요 생각이 아주 언제나 혼미하고 다원적이에요. 그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절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란 절대로 없다.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화되지 않는 진리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한 사람만 놓고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 있고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지.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하면 그 무슨 사랑의 능력이 생기겠어요?
이 절대화, 저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만큼 절대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나의 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일이 없다.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게 기독교가 여러분 순교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독교,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그러면은 왜 순교합니까? 순교라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절대적인 신앙이 있고 또 신앙의 절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확신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절대적인 나의 구주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길입니다. 이 예수를 오늘도 굳게 붙잡고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 가운데서도 오늘도 저희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또 복되게 하루를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은 주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근본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그 안에서 온전히 내 자신이 녹아지고 주 안에서 되어지는 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생의 역사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 안에서 영광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 안에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함으로 다른 심령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앞으로 정말 어떤 이러한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또 잘 한 주일 또 내일 모레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일날 다 우리 잘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